여기까지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14장 요거부터는 내일 6일째, 이거는 이제 내일을 못하죠. 토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14만 4천이 아까 계시록 7장과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오늘은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을 하는 거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은 일곱 의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킬 하나님의 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곱 의뢰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의뢰, 그다음에 오늘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일곱 의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정체. 이것이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정체가 이제 말세의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전도자. 두 증인. 근데 이 두 증인이 꼭 두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어떤 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아까 이제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용은 따로 있어. 용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거를 갖다가 사탄의 삼위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탄 용이 있어. 용이 이제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 그게 바로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바다 올라온 짐승.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님을 꼭 흉내내. 그래서 지금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데, 그 다음에 13장 중간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용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해.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땅의 종교 교주들이야. 교주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해.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의 용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파워를 줘, 능력을 줘서 기적을 행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탄의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증인과 이 적그리스도의 관계는 뭐냐면, 두 증인이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디서 나면 이제 성전 밖에 아니라 성전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유대인에게 주로 성전 안에 측량한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재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두 증인이. 근데 그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두 증인이 사역한 날이 1260일이에요. 1260일. 그리고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짐승의 죽임을 당해. 그래서 짐승의 죽임을 당해서 그때 다시 이제 부활을 하고 승천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휴거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도 부활했지만은 또 이제 살아서 승천한 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와라. 그런 두 증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세를 생각할 때 마지막 이 세상의 전도자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두 증인은 저 예루살렘 주로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다. 그리고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복음이 이제 끊어지면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이제부터 여러분 아시려면 이제부터 이제 한번 여러분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제가 다니엘의 이제 70일에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다니엘의 70일에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연결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점에서 11장을 보십시다. 11장. 자, 여기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뭔가 따지라 이거지. 따지라, 측량하라는 것은, 계산하라는 것은, 거기 다루라는 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들 또 기독교와 관계된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된 그쪽만 이제 사역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성전 밖 마당은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방인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라 이거야. 내버려 두라. 이제 그들은 이제 끝났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는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만 이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기독교 관련 사람들만 마지막 때는 마지막으로 다루셔. 마지막 때는 이방인은 그냥 마귀에게 줬다 이거. 그러니까 이방 성전 막 마당 뜰은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42달 동안 짓밟으라. 또 3절에 보니까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내가 나의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42달 1260일을 보면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둘이 합하면 7년이에요. 이게 7년. 그러니까는 보통 대략 한 달에 30일을 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달수가 3년 반을 치면 7년이잖아요. 그렇지? 7년이면 3년 반을 치면은 42달이에요. 3년 반이. 그래서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 그렇죠? 3년이면 36개월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6을 더하면은 뭐가 돼요? 42달이죠. 그렇죠? 그죠? 얼른 계산 나오죠? 42달. 그죠? 36 1년에 12달 곱하기 3은 3년이면 36개월. 그다음에 반년이니까 6개월이죠. 36 더하기 6은 42달. 그렇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대할란 7년이라는 숫자를 잘 이해해야 돼. 그다음에 1260일은 30일을 치면 42 곱하기 3을 치면 뭐가 될까? 3, 4, 12, 120일에다가 그다음에 두 달을 치면 6일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1280일 나오죠.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1260일 나오죠. 1260일이. 그래서 1260일 왔죠. 3년 36 1260일.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 거가 1260일, 뒤에 거가 뭡니까? 뒤에 거가 42달. 42달이라는 거를 왜 숫자를 똑같이 1260을 안 하고 42달이냐면은 뒤 거는 빨리 끝나라고. 그리고 똑같은 거지만 날수로 설명한 것은 좀 길라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마지막 3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는 굉장히 권능이 많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화가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그러니까 말세의 두 증인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근데 여기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게 했죠. 그렇죠? 그렇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능력인데 엘리야는 아니고 모세는 아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두 증인이 그때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증언을 마칠 때 7절에 보니까는 이제 끝날 때 1260일 끝나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예요?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랑 맞물려. 근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1260일 전에 그때 두 증인이 활동하고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여. 그때부터 이제는 42달 동안의 마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42달. 그리고 마귀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666이라든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환란 시대가 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사실은 3년 반 환란인 거지. 이제
지금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7년 대환하지만 7년 대환이 아니고 3년 반 환란인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이니까는 8절에 시체가 성에 큰 성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래.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 그 시체를 백성과 족속과 방과 나라 등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 왜 기뻐하냐면 그들이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우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고 심판을 받으니까 그 괴로워서 그 두 증인이 굉장히 죽기를 바래. 근데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서로 기뻐해.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망하는 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예물을 보내는데 서로 줄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야. 이게 두 증인이 얼마나 괴롭겠더니 막 얘기하고 뭐 우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니까는 괴로웠던 거야. 두 증인이 죽으니까는 야 우리 축하하자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죽으니까 축하하자고 그래. 나쁜 놈들이. 그게 이제 10절에 있다는 거지. 10절. 그런데 이제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이 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더라. 다시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 12절에 이리로 올라와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그 두 증인이 승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들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런 거예요. 그때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3장에서 아까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13장을 보겠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할 때 머리가 7이라 할 때 머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참 나중에 연구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역대의 짐승은 세상 정부를 말하는 거야. 세상 정부인데 아수리아, 바벨론, 애굽, 아스리아,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쭉쭉 가서 6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개가 나오는데 그 7개 중에서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그 로마가 망하고 다시 새로운 뿔이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복잡하니까요.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다니엘의 70일을 한번 보셔야 돼.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아까 여러분 뭐 한 일에 뭐가 7년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다니엘의 70일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요거 잠깐 접어두고 다니엘서 9장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9장. 9장 28절입니다. 23절 이제 다니엘이 환상,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줘서 다니엘서.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려면은 다니엘서 9장을 다니엘 70일에를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를 말할 때 10배, 20배, 100배를 설명하고 깨닫고 나서 정리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 70일에 이겁이 한 해를 7년 잡고 70은 77, 49, 490년을 그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이제 70일에가 어떻게 날짜가 되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예루살렘 중건령,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세워라, 포로된 것에 다시 세워라. 그런 고레스 왕의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 단세. 그때까지 뭐가 일어나요? 몇 일에가 지나가요? 7일에와 62일에. 그럼 7 더하기 62는 뭐예요? 69가 되죠. 69 그렇죠? 69. 그러니까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죠. 그러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거리와 해자, 그러니까 물거리, 성 주변에 물을 파는 거, 물덩이를 파는 게 그게 해자. 그 해자가 그래서 성 주변에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물꼬를 내요. 성에 수로를 만들어서 쉽게 못 넘어오도록 하고 강 건너고 이렇게 다리만 성 앞에 건너도록 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그게 61회와 7일회를 지나는 거예요. 69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2일회 후에 69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대. 69일회 후에. 그래서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거는 뭐냐면 한 왕의 백성이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대요. 그거는 로마의 한 장군이 왔는데 그게 티투스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해요. 망하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요새, 마사다 요새, 최후의 항전 그 얘기 들으셨죠? 예루살렘 망할 때 얘기되는. 근데 이거를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치? 몇백 년, 7, 800년 전에 벌써 이게 다니엘 쓸 때가 6, 7, 8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왕이 와서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성이 건축되고 쳐들어온다는 것까지 예언한 거죠, 그렇지? 다니엘에게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은 근데 그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 되는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그래서 계속 그 이후로 예수님 죽으신 이후로 전쟁이 계속돼. 그래서 이 지구상에 1차 전쟁, 2차 전쟁, 수많은 전쟁이 지금 예수님 이후로 십자군 전쟁을 해서 100년 전쟁, 뭐 여러 가지 포에니 전쟁 등 많은 전쟁이 있다는 거야. 그게 공백 기간이야, 공백 기간. 그 인류 역사야. 쭉 전쟁이 있다가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27절에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그가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있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러니까 한 일회가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 그렇지? 한 일회 그 하나가 7년이야, 7년. 그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과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는 이 땅에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전쟁이 많고 문제도 많고 나라끼리 싸우고 그러니까는 뭔가 평화를 원해.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의 정부를 구성해서 내가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달라라고 해.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세계의 왕으로 세워. 왕으로 세계적인 정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캐톨릭의 교황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아니면 어떤 뛰어난 어떤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이 많은 왕이 아니냐 추측을 해요. 뭔가 마지막 때 어떤 머리가 비상하고 능력이 많은 한 인물이 나타난다 이거지. 근데 그놈이 적그리스도라 이거야, 그놈이. 그래서 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평화를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달라. 그래서 어떤 언약을 맺고 권한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 때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지. 뉴스와 신문을 잘 보면 이제 이게 온다는 거지, 말세가.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이제 그놈이 이제 그 일의 절반에 그래서 뭐 절반이 뭐 얼마 거예요? 7년의 절반이 언제예요? 3년 반. 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놈이 나중에 그걸 깨고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들마다 다 예배를 폐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 걸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짐승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자기가 만든 신을 갖다가 섬기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 섬겨놓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이제. 그리고 666표를 받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두 증인이 그 7년 전체 중에서 3년 있잖아요. 1260일을 예언하다가
그놈이 짓거리다가 일어나가지고 두 증인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관계가 성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이제 죽고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다 하니라. 이제 이게 진노의 대접이 일곱 대접이 이제 그 이후에 다음에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오늘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10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열둘이라. 이게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 경비하고 자, 계시록 13장 11절에 18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비하라고 함. 거리 선자들 짐승에게 경비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죽인다. 이게 그래서 짐승의 수 표를 받게 한다. 666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666표. 그래서 666표를 이제 뭐 바코드라 하고 뭐 컴퓨터라 그러고 그게 666표를 또 백신이라 그러는 거야. 이제 이게 가지고 백신 주사라 이거야. 백신 접종을 받으면은 전부 다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가 소속된다 이거지. 정부에 소속에 돼서 다 찍혀가지고 이거를 다 알아내 다 소속돼서 관할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바코드를 심으면은 산에 가든 바다든 어디 숨더라도 인공위성으로 추적해가지고 다 잡아낸다 이거지. 다 걸려낸다 이거지.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으면은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보시면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오히려 죽는다. 쭉쭉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마지막 하나 보실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을 꼭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15절.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꼭 보시면서 다니엘서 9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때 제 아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말 때는 했더니 주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3절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계시록을 알겠지만은 나팔 인치 때 막 지진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짐승이 나오고 뭐 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근 나오고 뭐 검은 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이제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를 아시고 설명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지금 14절이 지금 이게 뭐냐면은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마지막까지 끝이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거든요. 시작한 것이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잖아. 초대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하기 위해서 한 바퀴 다 도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증인의 전도 현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 이 세상 끝말의 무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아마겟돈 전쟁 거기 일어나고. 그래서 끝인데 왜 끝일까?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그 두 증인을 죽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 보세요. 다니엘도 인정한 거를 주님이 인정하고 있었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읽으면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깨닫고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중요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그걸 언제 썼어요, 이것이? 아까 한 일에 7년에 중간에 있지. 3년 반 그때 마귀가 일어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에서 짐승을 여기다 강대상에 세운단 말이야. 제단은 예배를 폐하고 그때가 온다는 거지. 교회가 막 파괴되고 권력으로 예수 믿지 마라. 우상성 이걸 내가 만든 걸 섬겨 하고 그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압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권력이 문제예요. 공산주의나 옛날에 헬라나 로마가 강제로 예배를 폐하는 것이 권력이 예배 중단시키는 것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이것 때문에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교회 예배 폐기하는 거에서 그런 거를 연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때도 그런 식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들을 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예배를 중단시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따르지만은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놈들 봐라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냄새를 풍긴 거란 말이야 지금.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은 교회를 압제하네. 권력으로 잡아가는 거야. 그게 중국 같은 경우도 막 시진핑이가 막 교회 폐쇄하고 십자가 떨어뜨리고 이게 권력이 세지고 교회가 무서워 표가 무서우니까 안 하지만은 그게 권력자가 세면은 이제 표 관계 없으면 이제부터 교회를 예배를 펴고 문 닫아 막 그러고 마음대로 잡아가고 막 그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거를 싸워야 하는 거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배 중단시키는 것은 한두 번은 그렇지.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17절에 18절에 다 도망가라 돌이키라 환란이 온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26절 보세요. 26절. 그래서 29절에 보니까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지난번 말했잖아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별이 막 하늘에 떨어 행성이 부서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거지.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저 사방에서 물으라. 그래서 휴거를 시킨다 이거 휴거. 그 32절에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자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게 틀린 생각이지. 그러니까 다만 근데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잎사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가까워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징조는 알고 어느 정도 때는 오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냐면은 환란 후에 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란이 업전에 오진 않고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지금 두 증인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님 올 전에 전쟁이라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에 2억 명이 붙어가지고 중동 지방에 유브라데강이 마르면서 큰 전쟁이 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전쟁 속에서 마귀와 용을 잡아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언제 뭐 예수님이 누가 온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면 믿지 말라 이거야. 적어도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큰 3차전 같은 전쟁이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환란이 있고 666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걸 전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재림이 언제 일어나고 이러면 그런 거를 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제. 자,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이제부터 이제 어차피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한 달 동안 다루니까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집에 가셔가지고 10독, 20독, 30독, 50독을 해서 여러분 이양할 바에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은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두중인이 뭐고 일급의례가 뭐고 뭐 3년반이 뭐고 1260일이 뭐고 뭐 적그리스도가 뭐고 거리선자가 뭐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 있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붕 떠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일단은 이것을 일단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계시록을 50독 이상을 하시라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여러분이 그걸 이게 이해하고 나중에 정리가 끝나야 돼. 나중에 언제 시간 나면 이제 표로 제가 도표로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는 칠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지 이제. 자, 하여튼 간에 이번에 오늘 끝내고 이제 수요일 날 또 14만 4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예수 재림, 천연왕국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고리 10강에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에게 하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 또 계시를 할 때가 오겠죠.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말씀에 대한 시간표,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을 합니다. 아, 마지막 때는 이제 두 증인이 있겠구나. 그들이 마지막 복음 전도 주자구나. 예루살렘 성에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에 짐승머리가 올라가는구나. 말세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 표를 받게 해가지고 표를 안 받으면 전부 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 시대가 오는구나. 하나님 이때 정말 많은 사람이 배반하겠구나. 이런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것을 두려고 떨림으로 그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다 배반하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철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 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다 배반을 때리고 우리 코로나 백신 때문에도 다 무너지는데, 마지막 때 환난 때 적그리스도 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주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포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보장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마지막 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나라에 우리 때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한 동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세에 재물을 쌓기보다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인 걸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때 사랑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을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머리에 인맞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이기시는, 말세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만도 감사하고 보호받는 것도 감사하고 환난과 재난을 안 당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